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리브 예배를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약간 선선해졌습니다. 숨 쉴 만한 기후가 되었습니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불볕 같은 더위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북풍 한설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통을 대입을 하자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승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오늘 보인 걸 보아서는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셨나? 휴가 후에 여러분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고백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와 제자들의 고백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거짓말장이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두 번째는 예수님 정신병자일지도 몰라,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야.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게는 거짓말장애에게 드러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아닙니다. 정신병자에게 나타나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을 지셨고 말씀에 늘 성취가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선포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생과 이 땅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가능성이 열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 가면 그곳에 금고가 숨겨져 있는데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너에게 주마. 당연히 금고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금고 열쇠를 받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이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신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선포했어요.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풀어 설명하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동인이 되었고 천지를 창조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해요.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2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선언뿐만이 아니라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존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존재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숨가쁘게 선포할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이신데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이미 있었다는 것과 태초에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 여러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존재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숨가쁘게 선포하는가?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인들의 철학에 기반을 둔 이단이었는데, 헬라인들은 물질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물질인 인간의 악한 몸을 입으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선입관이었어요. 그들의 전제였습니다. 여러분, 선입관과 전제는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머리가 거인형이고 덩치가 크고 키가 202m가 넘고 그리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아주 거칠면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일까요? 거친 사람일까요? 우린 대개 그런 사람들은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매가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매가 거인 같고 굉장히 무섭다 이런 사람인데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덩치가 커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 것이라고들 꽤 많이 생각하는데 의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선입견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고향이 전라도인 분들이 있죠. 그럼 고향이 전라도라고 그러면 여러분 드는 선입견이 뭐예요? 성질이 더럽겠다. 제가 전라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경상도인데 전라도를 말하면 전라도 비하 발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고향이 경상도다. 그럼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살아가지만 서울 토백이가 굉장히 드뭅니다. 얼마 전에 제 제자 하나가 언어학과에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서울 토백이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정리해서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저더러 목사님 혹시 서울 토백이 아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서울 토백이가. 서울 토백이 있습니까? 제가 서울 토백이 우리 노회에서 딱 한 분 목사님 봤어요. 종로에서 살았대요. 지금은 사당동에 살아요. 서울 토백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서울 출신이다 그러면 딱 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좀 뺀질거리겠구나. 이런 걸 선입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외로 선입견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른 판단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제자들이 선포했는데도 그게 가능해? 어떻게 신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온다는 말이야? 그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절충한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동의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 교육지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상현실일 것이다.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아니 3년 반 동안 헛것을 보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양보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자기들의 선입견에 따라서 자기들의 선입관에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가상일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땅에도 존재하셨다. 가상현실이 아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선포가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 지점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가 어그러지면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까지 함께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유명한 말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특별한 자기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글자가 24글자인데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과 성품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 충분한, 여기까지 알면 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 담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일부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나는 주어를 바꾸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이 단어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과하고 좀 두 가지 영역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출발과 시간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출발과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시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존재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의 끝과 시간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시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의 처음과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의 법칙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이건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아요?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산 다음에 참 인생의 순간이었구나, 인생의 꿈처럼 지나갔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70과 80의 평생이 순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방식 아래 이 방법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 시간의 창조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에게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여기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 공간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천산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그래 내가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고기를 뜯어 먹으러 내려가겠느냐, 그 피를 마시러 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재물도, 내가 밟고 서 있는 대한민국, 이 우리의 조국 땅도 우리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정확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이거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샘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수 샘물이다 그러면 샘물이 하나 있는데 생명수로구나, 떠먹는 이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생명수의 근원,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에게 생명수의 원천을 주겠다. 생명수의 원천이 누구세요? 생명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되십니다.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갈증을 해소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아래 있었던 사람에게 생명의 물이 제공이 되어서 살아난다. 그래서 생명수는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제가 일부러 5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2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그게 6절까지 연결이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놀라운 표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도 선포하셨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부께서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2절과 3절과 4절 계속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증인으로 살라.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것은 제가 설명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증 불가예요. 증명 불가예요. 어느 날 여기 내 마음에 갑자기 이게 믿어지는 때가 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전의 사실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도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사실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고 듣고 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만지고 보고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보고 듣고 만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았을까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봤기 때문이에요. 본 자는 말합니다. 본 자는 그럼 다 말할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상의 소소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기상 보고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함께 시작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 하나님 함께 가시죠. 일터에 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 출근하시죠.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손잡고 출근하십니까? 정말 출근하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복음을 전하라는 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옆에 동료가 볼까봐 그냥 고개를 수그린 듯이 하고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교회를 다니냐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담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습니까?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본자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협박을 해요. 너 그거 말하면 죽인다. 그럼 말할 수 있습니까?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인다. 말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돌아가서 교회 다니게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요 그렇게 부인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복이 우리에게 위협적인가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사형장에서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수천수만이에요. 너 그렇게 말하면 죽일 거야. 말할 수 있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발사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당나귀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그런데 이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발사를 부를 때마다 임금님 귀를 본 이발사를 그 다음날 다 죽였어요. 전국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발만 하러 가면 죽는다. 근데 드디어 이 이발사에게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지? 가서 봤더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야. 그래 살고 싶어서 임금님에게 부탁을 했다잖아요. 임금님, 내 절대로 임금님 귀 당나귀 귀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진짜지? 절대로 안 합니다. 너 만약에 말하면 죽인다.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 뭐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말할 데가 없나? 말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대숲에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다 말하고 그냥 이 가슴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대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하는 소리가 들렸다잖아요. 그래 임금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 대숲을 다 베버렸다나 어땠다나. 여러분, 본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자가 말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보았는데 못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자가 봤다고 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으로 아무나 못 살아요. 성령이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힘을 주셔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라.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전한 목적은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사귐의 특징과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을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들어오신다. 어디로 들어와요? 내 침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리, 내 인생의 헤드쿼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가능성이 내 속에 들어와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사귐이 있어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을 하면 또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하죠. 항상 기뻐하라.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함께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제자가 딱 둘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는 사도 요한과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도마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어요. 도마도 마지막에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형제들의 순교하는 장면을 다 보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만 복음을 전해 황제 숭배를 해. 거기에 나는 황제 숭배 못합니다. 시자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포를 하고 다닌다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반모섬이 지금이야 사람들이 살고 관광지가 되었지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반모섬은 무인도예요. 광산이 있었습니다. 폐광이었어요. 폐광에 있는 무인도에 유배를 보냈다?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로 왔으면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열심히 하는 동료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러고 여전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함몰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환경과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은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왜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을 이룬 성도들은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사귐의 맛이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의 맛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즘 과일철이 돌아왔어요. 수박, 참외, 복숭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씩. 어떤 과일은 과일 이름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도는 과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먹어보지 않은 과일은 아무리 과일 이름 우리에게 대봤자 그게 뭔데요? 누가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가? 성령의 충만을 먹어본 자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누가 기쁨을 사모하는가? 기쁨을 먹어본 자가 기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면 찾아오는 특징이 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이것이 회복되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함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아, 기쁘다. 또 따라하세요. 아, 죽을 것 같다. 어떤 게 힘이 납니까? 앞이 힘이 나죠.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주로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큰 수혜를 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이는 말만 골라 합니다.
죽이는 말을 골라 하면 누구에게 가장 피해가 큰 줄 아세요? 자기에게. 방사선실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우리 몸에 방사선이 노출이 되어서 좋지 않은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누가 최고로 위험한 줄 아세요? 방사선 기사가 최고로 위험해요. 우리는 한두 번 가서 찍고 말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 찍어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면 내 영혼이 그걸 듣고 살아나요. 그러나 죽이는 말을 하면 내가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시들시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말이 나와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성도에게는 기쁨의 말보다 원망과 불만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점검하세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근심과 뼈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을 하는 사람은 뼈를 상해요. 반대로 기뻐하면 암세포도 퇴치가 된다잖아요. 내가 손바닥만 쳐도 내 몸에 있는 화학작용들이 일어나서 내 몸에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신경 쓰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으며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결하지 못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며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뻐하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주변의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매일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삶이 사랑하는 종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